우리 앞뒤에 한 번 더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참 오랜만에 한 주만 못 봬도 참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눈길이 갑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한마디로 약속으로 가득하거든요. 성경이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져 있죠? 어, 앞부분이 구약 성경, 뒷부분은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과 신약할 때 그 약이라는 말이 약속할 때의 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담긴 것이 성경이라 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 가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자주 묵상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른으로 짠 하고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마리아,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실 것을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목동들,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가서 경배하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 말을 듣고 가보니 정말 구유 안에 아기 예수가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신기한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 모두에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해요. 그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워하는데 마리아는 놀라워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기 빨간색의 것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이 쉬운 성경에는요,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복된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새겨지고 묵상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차량을 운전할 때 그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주유소에 가면은 두 종류의 기름을 보통 차에 넣습니다. 뭐뭐를 넣죠? 휘발유랑 경유를 넣죠. 같은 기름이지만 다른 기름이에요. 그래서 휘발유차에 경유 넣으면 안 되고요.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안 돼요. 차가 망가집니다. 비슷해 보이는 그 휘발유와 경유, 여러분 어떻게 얻게 되는지를 아십니까? 두 길은 모두 땅속 깊은 곳에서 원유를 캐내 가지고요. 뜨거운 곳에서 가열을 해요. 그러면 끓는 온도에 따라서 어떤 온도에서는 휘발유가 나오고 어떤 온도에서는 경유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원유에서 끓는 점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등의 기름을 얻는 걸 증류한다라고 말해요. 휘발유와 경유 모두
한 원유 속에 있었는데 증류의 과정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얻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꿀벌을 생각해 보세요. 꿀벌이 꽃에서 꿀을 얻어내죠. 꿀벌이 꽃에다가 단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 꽃 속에 있던 단 성분을 꿀벌이 찾아가 꽃 안에 그 심지를 꽂아 넣어서 단맛을 빨아내 꿀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는 묵상이 있어야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꿀처럼 단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찬송의 가사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것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원유가 저절로 휘발유와 경유가 되지 않는 것처럼, 꿀이 저절로 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증류기가 있어야 되고 꿀벌이 꽃에서 단맛을 얻어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달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멀리하게 되면 말씀의 단비로 적셔져야 할 여러분의 마음은 마른 하늘의 가문 땅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메마른 영혼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설교는 듣지만 마음은 황폐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오늘 내 영혼의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는 서울은요, 밤하늘의 별 보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특히 요즘처럼 장마 기간, 오늘도 비가 오고 있는데 이번 주간 내내 비 소식이 많더라고요. 이런 흐린 날씨에도 별을 보기가 어렵죠. 근데 맑은 날에 서울만 벗어나도 수도권 인근 산악 지역만 가도요, 별이 곧잘 보입니다. 그럼 밤하늘의 별이 언제 잘 보일까요? 캄캄한 밤일수록 잘 보이겠죠. 초저녁에는 별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안 보여도 유심히 잘 들여다보면, 하늘을 잘 들여다보면 그 별이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밤하늘 더 들여다보면요, 별이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 안에 잘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해도 삶의 어려움이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히려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에 눌리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하늘의 별들을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전에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나만 보였어요. 힘들고 괴로워하는 나밖에 안 보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나니까 이제는 나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 풍랑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풍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근심 걱정이 있으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을 잘 돌아보십시오. 슬픔이 많아서 그 슬픔들이 내 마음 한구석을 막 갉아먹고 있을 때 여러분을 위로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인생이 너무나 복잡해서 힘들 때, 머리가 아플 때 여러분을 인도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여러분이 마시는 잔이, 인생의 잔이 아무리 쓰더라도 여러분에게 달콤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삶에서 경험하는 삶이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만큼 오늘 나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나 약속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도 사랑도 모른 채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로마의 큰 원형 경기장 뭐죠? 뭔가요? 뭔 세움이에요. 그렇죠? 콜로세움이죠. 그 콜로세움이라는 곳에 군중들이, 로마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곳, 그리고 그 콜로세움 경기장 한복판에 기독교인들을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사자와 호랑이, 맹수를 풀어놓고 짐승의 밥이 되게 했어요. 경기장 주변에 나무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달아서 불을 붙입니다. 마치 기독교인들을 땔감처럼, 가로등, 그 길을 밝게 비추는 가로등처럼 그런 핍박을 당했던 것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을 때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있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오늘 베드로의 표현처럼 보배롭고 큰 약속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주 평탄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삶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하나는 나에게 정말 크고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4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빨간 글씨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일까요?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앞절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쉬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좀 쉽게 와닿으실 거예요. 같이 한번 화면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3절에서 하나님이 뭔가 주신다라고 약속의 내용을 말해요. 빨간 글씨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 언제 주신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분을 알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그 약속을 붙들었던 성도들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자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자신을 죽이려고 불을 들고 다가오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약속을 할 때도 그 약속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나랑 약속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그 말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한 말이라면 우리는 그 말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약속하신 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한 약속을 하셨어도 그 약속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다 성경에 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성경에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신실하신 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 하나님께서 미쁘신 줄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에 하나님의 말에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약속이 인간의 약속이었다면 아브라함은 흔들렸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약속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었고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 했기에 100세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약속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모든 힘든 상황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내고 마시는 분이세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들을 여러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시되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배에 그 약속들을 가득 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아직 뚫고 지나가야 하는 폭풍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사나운 바다에서 배가 균형을 잡으려면요, 배 중심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인생에 사나운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 믿음을 잘 균형을 잡으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실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많이 담아두시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자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금보다 더 귀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시련이 닥쳐오고 어두운 구름이 몰려들 때 여러분의 머릿속과 가슴 속에 담아둔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붙들어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약속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머릿속과 가슴 속에 담으면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어떻게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냐면 그 말씀 이루지 못하느니 차라리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고 마실 만큼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허투루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에 삶이 힘드셔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궁핍하실 때 약속을 의지하시고 연약하실 때 그 약속을 꼭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나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가슴에 손을 얹고 2절 찬양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에 안 미친 것 전혀 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나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제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을 버리지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아직 새겨지지 않고 새겨진 말씀도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생의 풍랑에서 흔들리고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풍랑의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약속하신 신실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안 맺힌 것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여전히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이룬 채 나만 힘든 것 같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너무나 불편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먹구름이 내 눈을 가려서 믿음을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내 눈앞을 열어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함께 인도하여 계심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끌고 불송이처럼 달고 오면 말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신실하신 아버지심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여전히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만족함과 감사함과 하나님의 예배함과 신실한 하나님의 성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주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더 깊이 우리의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신앙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삶에서 성경을 피게 하시고 삶에서 성경을 펴고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약속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 머릿속에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약속 되지 않게 하시고 삶에서 실질로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얻어내는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오래 다니면서 중직자이면서 신앙 믿음이 연약한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이 믿음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지금 그 가정에 있는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